오늘은 오전에 제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 나눴잖아요. 오후에는 이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뭔지,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할 때 이 부활이 뭘 말하는 건지,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흔히 부활하잖아요. 부활. 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면 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쉽게. 자, 몸이 부활하는 겁니까? 영혼이 부활하는 겁니까? 둘 다. 둘 다입니까?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부활하면서 외치면서도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도대체 뭐가 부활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부활해요? 여기서 부활은요,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영혼도 부활하나요? 영혼도 부활합니까? 영혼은 왜 안 부활해요? 영혼 죽지 않는다. 그쵸?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요, 영혼의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으로도요, 부활하면서도 부활이 뭘 부활한다는 건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건지,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건지, 이것조차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뭐다? 몸의 부활이에요. 영혼의 부활은 아니에요. 영혼은 부활이 없어요. 왜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오직 몸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뿌리 깊은 오해 한 가지가 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어요. 영혼의 부활을처럼 이해를 많이 해요. 아니에요. 부활은 뭐다? 몸의 부활이에요. 영혼의 부활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상 보면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들어봤습니까? 영지주의. 기독교 이단의 시조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 이단의 출발점, 최초 이단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지주의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몸은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부활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는 것. 죽음으로써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는 것을, 몸을 벗는 것을,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엉터리예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해서 뿌리 깊게 내려왔던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몸은 나쁜 게 아니에요. 몸은 악한 게 아니에요. 몸은 단순히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그런 어떤 그게 아니에요.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근데 그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고요? 몸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왜 영혼의 부활은 필요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만 죽지 않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영혼도 안 죽을까요? 그렇죠?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멸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불신자의 영혼은 없어진다. 멸절이라 그래요.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없어요. 성경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서로 길이 달라질 뿐입니다. 죽음으로써 우리는 몸을 벗어버려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몸이 이제 쓸모없거나 더 이상 몸이 필요 없거나 몸이 나쁜 것이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몸에서 죽음으로써 몸을 벗어나는 것은 새로운 몸을 입기 위함입니다. 왜? 이 몸은 죄악으로 오염된 몸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뒤에 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몸이 필요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옛 몸, 육의 몸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뭐시키는 거예요?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부활 때는요, 그래서 새로운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질문이 이겁니다.
도대체 왜 몸이 그렇게 꼭 중요하냐? 왜 몸의 부활이 꼭 그렇게 필요하냐? 도대체 이 몸의 부활이 왜 꼭 그렇게 필요하길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몸의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니까 우리의 몸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도 있지만 우리의 몸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은 우리 하나님이 절대 포기할 수 없을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무슨 부활이다? 몸의 부활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우리의 영혼에도 구원이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 조금 다릅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몸의 구원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옛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되는 거. 새로운 몸을 입는다 그러죠. 이것이 우리 몸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영혼의 구원은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수십 년째 배우고 있는데 영혼의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겠죠. 영혼의 구원이 뭐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의 구원은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영혼의 구원은 뭐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자, 그러면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떻길래? 우리의 영혼은 죄로 부패되었어요. 타락했어요. 몸만 타락한 게 아니라 영혼도 타락했어요. 영혼이 망가진 거예요. 영혼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었어요. 이 관계는 몸의 관계뿐만 아니라 영혼의 관계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어요. 적이 되었어요. 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배신했거든요. 구원인 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 영혼의 구원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영혼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지은 죄의 대가를 우리 예수님 대신 치르심으로써 우리 영혼의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도 아까 어떻게 됐어요? 죄로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부패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회복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죄가 사해지고 우리 영혼의 부패한 성향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게 된 거예요.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부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구원은 뭐예요? 몸의 구원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은 영혼을 위해서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어떤 상태로 내버려지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로. 부패한 상태로. 하나님과 원수 상태로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결국 죄를 용서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형벌을 받게 돼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육신이 부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육신도 부활한대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 성경에는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없나요? 잘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부활로. 부활이 있어요. 그 부활이 다를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은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부활은요, 지옥에서 형벌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몸으로 부활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몸은 지금보다 1000배 만배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몸이 많이 아파 보신 분, 병에 걸려 보신 분, 이런저런 어떤 질고와 장애와 시련과 고통을 받아 보신 분, 이런 분들은 이 몸 때문에 평생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죽음으로 새로운 몸을 갖게 되는데 그 몸이 지금보다 훨씬 끔찍한 몸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받기에 합당한 몸으로 새롭게 부활해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벌이 온몸에 쏟아져요. 그래서 인간이 사실은 의학적으로요, 인간의 몸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병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무슨 병이 이렇게 많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인류 보면 별의별 병이 다 있죠. 듣도 보도 못한 병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육신이 경험할 수 있는 병의 극히 일부예요. 이 땅에 수많은 병이, 인류에 존재하는 그 많은 병들이 우리 몸이 경험할 수 있는 전부치가 아니라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형벌의 최대치를 받게 된다면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 육신의 고통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벌이 온몸에 부어지고 그런 몸을 갖게 된다? 끔찍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맛보여 주셨어요. 영혼의 지옥도 있지만, 영혼의 지옥은 뭐예요? 관계가 서로 악화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관계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옥의 형벌은 뭐예요? 원수들이 넘치는 곳이 지옥이에요. 전부 다 누구만 있어요? 원수들만 있어요. 내 몸도 온갖 질병을 다 짊어지는데 내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라 전부 다 원수들만 있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이 땅에 원수 한 사람만 있어도 어때요, 삶이? 집에 원수 한 명만 있어도 어때요? 집에 원수 한 명만 있어도 죽겠는데, 여기도 원수 저기도 원수, 어떨까요? 표현이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한 놈만 있어도 죽겠는데 온 전시 그런 놈밖에 없다? 이거는 끔찍하죠.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라는 건요, 육신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고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돼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참되인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지옥에 가는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은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뭘 상상하고 생각하든 비교 안 될 만큼의 무서운 형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원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누구밖에 없느냐? 가족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몸도 구원을 받아서 부활을 해요. 우리의 몸은 어떤 부활입니까? 어떤 몸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단지 다시 부활했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나사로 같은 경우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죠? 그런데 그는 나중에 또 죽었어요. 우리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몸과 같은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무슨 몸이라고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우리가 새롭게 갖게 될 몸은
지금의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이 신령한 몸은 뭐냐? 그것은 영원토록 아프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늙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 몸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몸은 우리 예수님의 몸을 보면 마치 시공을 초월한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몸이기도 해요. 공간의 제약을 거의 안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혹시 눈치채셨어요? 제가 그 점을 부각하지 않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쭉 읽다가 한 곳에 도착해서 같이 식사합시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서 딱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떡을 먹자 어떻게 됐대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대요. 근데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성경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 순간 안 보였대요. 예수님이 갑자기 딱 후다닥 문 열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지만 신비롭게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예수님 몸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과 환경적인 제약을 거의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그런 몸을 받게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죽지 않을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죽지 않을 몸, 영원히 죽지 않아요. 썩지 않을 몸이래요. 썩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늙고 아프고 병든다는 뜻입니다. 썩지 않을 몸이래요.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늙지 않죠. 아프지도 않죠. 병들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그죠? 얼마나 갈망되는 몸입니까? 항상 우리 권사님들 우리 신자 할 말이 왕년에 옛날에 이러면서 추억을 회고하잖아요. 그죠? 뭘 상상하든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유쾌하고 상쾌한 그런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신령한 몸의 기분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의 어떤 고통을 맛보게도 하시지만 천국의 어떤 기쁨을 맛보게도 하세요. 그게 언제예요? 어느 날 너무 몸이 상쾌해요. 정말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적 경험한 적 있어요? 그런 느낌이 그거보다 천배만배 강화되고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떠세요? 몸이 천근만근.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지요? 그런 몸이 아니에요. 몸이 너무 상쾌하고요. 아침에 일어나 너무 개운하고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런 것을 경험하셨다면 천국이 그런 삶이에요. 우리의 부활은 그런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런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니 몸이 굳이 없어도 안 되나요? 꼭 몸이 있어야 되나요? 우리 하나님 왜 꼭 몸을 그래 부활시키려고 하셨을까요? 그럼 바꿔 말하면 몸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 영혼만 살게 해도 될 텐데 영혼만 구원하셔도 될 텐데 우리의 몸까지 구원하게 한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꼭 부활시키고 하셨던 이유, 우리의 몸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영혼의 부활만,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이 땅의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만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우리 인간만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이 피조 세계도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새로운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도 뭐가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영혼도 있지만 우리의
물질, 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우리 영혼이 아니라 몸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반드시 필요해요.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하셨다는데 승리의 최종적인 승리는 뭘까요? 성경에 따르면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을 이기는 것이 승리의 정점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몸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영혼은 죽음이 없어요. 사망은 몸의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사망이라는 어떤 개념도 있죠. 이 영적인 사망은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몸의 사망, 죽음은 몸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는 뭐까지? 죽음까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최종적인 승리는 몸의 부활까지가 포함돼요. 그래야 죽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부활은 하나님께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같은 개념에서 세 번째, 왜 우리 몸이 꼭 필요하냐? 왜 몸이 중요하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반드시 몸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또 일하고 하는 모든 활동은 뭐의 활동이에요? 몸의 활동이에요. 영혼도 교제가 가능할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의 모든 활동은 몸의 활동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필요한 몸이 필요해요.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새로운 몸을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영혼뿐만 아니라 뭐까지 포함돼요? 몸까지 포함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특징이 뭘까요?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뭐예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거 힌트가 계시록 21장 22장에 있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께 이 세상에 만드신 첫 땅, 첫 시작은 에덴이었죠. 그죠? 그 에덴에는 생명나무가 몇 개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몇 개 있었을까요? 한 개 있었습니다. 한 개 있었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엔 에덴 이 생명나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2개가 있어요. 계시록을 보세요. 왜 12개가 있을까요? 딱 12개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1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 의미가 있어요. 충만수입니다. 이건 뭐요? 모든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생명의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쟤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고 말하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쫓아내요. 근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먹어요. 근데 사철열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이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거기는 사나운 짐승이 없대요. 그죠? 여기서 사나운 짐승 하니까 사자, 호랑이, 뭐 늑대 이런 걸 떠올리는 분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나운 짐승은 뭐예요? 사나운 포악한 죄로 물든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나쁠 때 우리는 뭐 같다 그래요?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짐승. 성경에 말하는 사나운 짐승, 사나운 이리는요, 단순히 그 이리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나운 인간, 죄로 타락한, 포악하고 힘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힘입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끔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천국에 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어떤 안식처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살게 될 새로워진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하겠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활동하면서 하는 거기서는 여전히 아마 제가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재밌는 일도 할 거예요. 활동들도 할 거예요. 먹고 마시고 교제도 할 거예요. 여행도 다닐 겁니다. 다양한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그런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때는 참 빈약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천국에 가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러니까 지겹다고 천국 안 가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지. 맨날 거기서 모여가지고 야 이제 예배하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새로운 인류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없어요? 사나운 짐승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예수 안 믿고 타락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이라는 곳에 따로 격리되어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부활하게 되기를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딱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몸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 이 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몸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 몸은 절대 소중하지 않는 가치 없는 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고 새롭게 하실 만큼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소중한 몸입니다. 그러니 몸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몸을 함부로 다치게 하거나 함부로 상하게 하거나 함부로 막 너무 뜯어 고치거나 뭐 그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늙는다고 아프다고 몸이 고달프다고 너무 낙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이 땅에서는 가끔 이렇게 말하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그럴까? 자기 신체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으셨던 분, 어떤 몸에 장애를 갖고 있던 분은 나는 왜 이런 존재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움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때는 완전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날을 믿음으로 소망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지금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지금보다 더 좋은 몸, 더 아름다운 몸, 더 신령한 몸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 조금만 견디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선물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